시편 84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 아삽의 시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던 시편을 읽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고앗의 후손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를 했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음악가로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섬겼던 그런 자손, 그들이 지은 시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순례의 시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예찬가들 가운데서도 본 시편 84편은 최고의 걸작이라 이렇게 꼽을 만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3차례 그들은 중요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이든지 간에 중앙 성수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 여정을 떠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의 지역이 매우 특별해요. 이스라엘 지형이 아주 남다른 지역인데 예쁜 협곡이 있다가 그 협곡으로부터 높이 솟은 지역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여정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골짜기를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면 시온산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명절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려고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꼭 통과해야 될 부분이 이 골짜기, 협곡 같은 곳을 통과해야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이 순례를 하면서 찾아올 때 보게 되는 그런 지형적인 이런 특성들이 단순히 지형적인 특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수고를 마다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본 시편은 잘 노래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것을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마음이 그곳에 향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현실들이 함께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대단히 이상적입니다. 오늘 이 본 시편은 단순히 몸으로 찾아가는 것만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들이 먼저 앞서서 그런 마음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앙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곳으로 향해 가는 그 마음을 마치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참새와 제비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9절의 내용은 그렇게 순례를 해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기뻐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2절 내용에서는 온전히 성전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절은 주의 장막,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장막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2절에서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 성전이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서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1절과 2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장막이 왜 아름다운가? 그것은 주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사랑스럽고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참새, 제비도 여호와의 성전 그곳에서 있을 곳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던 곳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향하여 사모하는 그 마음을 여기 참새와 제비에 빗대어서 잘 표현해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줍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말씀이 5절 이하에 소개가 돼요. 한번 보십시오. 적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해서 뻗어 있는 큰 길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르기 위해서 그 밑에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비록 그곳은 골짜기라고 하는 메마른 곳이 되지만 그곳에 그냥 한두 사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두 사람 지나가면 굉장히 길이 좁을 수 있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명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거닐고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리 그곳이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큰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시온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골짜기 같은 길을 통과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에 큰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단순히 보이는 그 길을 말하는 것보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마음속 성전을 향해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시온을 향해서 가는 그 큰 길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메마루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곳에서 샘을 파서 많은 샘이 있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다녀가면서 그곳에 오히려 복된 것이 자리 잡게 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향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어려움이 때로 장애물이 대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풍부하고 귀하다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노래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확신이 표현되어 있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려 할 때에는 그들 곁에 누구도 찾아와 있냐면 왕도 그곳에 제사를 드리려고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왕도 그곳에 찾아올 때 그 왕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성전을 찾아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말해주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도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거기서 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성전 문지기 가장 미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맡아 살아가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합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도들이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가는 그 마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께서 몸된 교회로 세우신 성도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 삶, 참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성도들을 서로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208장의 내용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골짜기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샘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호흡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저희의 군주로, 저희의 아버지로, 아빠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을 배우기를 늘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메마른 골짜기를 통과하여 높이 솟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들의 걸음이 오히려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자리가 오히려 많은 은혜의 샘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기뻐하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의 간구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